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뺄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사과 5개 가운데 이 2개를 먹으면 모두 몇 개가 남지? 한 학생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개요. 아니, 이 녀석아, 어떻게 사과 5개 가운데 2개를 먹었는데 2개가 남니? 3개가 남지. 그러자 그 학생은 선생님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크게 될 놈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 골았던 슬픈 시대의 그 유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처음 여행 갔을 때 우리 일행을 안내한 분이 중국 사람들은 다리가 4개 달린 것은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진기한 요리가 많다는 것을 에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의 먹성은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 사람들을 이 꼬리 내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다리 4개 달린 것은 이 책상 다리 빼놓고 다 먹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때 그것이 먹는 것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알뜰살뜰 다 먹는 것입니다. 이 소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소 머리부터 시작해서 소꼬리까지 남김없이 다 먹는 사람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끓여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졸여 먹고 삭혀 먹고 날 것으로 그냥 먹기도 하면서 그것이 먹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다 먹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서양에서는 독초로 분류되는 고사리까지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명품 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이 나물자가 붙은 낱말이 무려 27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무엇을 먹을 때 남김없이 그것을 다 먹는 것은 이 초근모피로 연명해야 했던 그러한 그 가난의 역사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시작된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을 거두면서 비로소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먹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식욕은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강한 이 본능, 욕망으로서 인간의 제약은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와 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갑골문에서 기원한 중국의 한자는 세계 그 문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자로 고대사의 비밀이 그 한자 속에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 선박할 때 선자를 어떻게 쓰죠? 배선자를 씁니다. 이 한자로 배선자는 큰 배를 가리킵니다. 이 배선자를 파자에 보면은 이 배선자라는 이 단어는 이 배주자에다가 8팔자 그리고 입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자에서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그 글자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중에 8자보다 더 큰 숫자가 9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배 안에 이 9사람이 아니라 8사람이 타고 있다, 이렇게 그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비밀의 열쇠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큰 배는 무엇이었죠?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모두 몇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모두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배선자란 이 글자 속에는 이 노아 홍수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이 나무 목자를 이렇게 써서 2개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되죠? 나무 2개가 아니라 숲을 가리키는 숲을 임자가 됩니다. 이 숲을 임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던 그 2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2 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에덴 동산이 좋은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어떤 나무가 있었죠?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 각종 나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 인간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떤 열매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영생의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이? 죄란 어떤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음직하기도 한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도 한 그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곁에 있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죠? 사람마다 선악의 기준이 다르므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분열과 이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하나님이 정말로 한탄하시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은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강한 원초적인 욕망으로 인간의 죄악이 먹는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도 먹는 데에서, 먹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먹어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간의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구원도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와 죽음이 먹는 데서 비롯되었기에 인간의 구원도 먹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와 죽음이 먹는 것에 의해서 종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우리 인간을 영생의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도 여러분, 먹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제 사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줄인 배를 채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함께 같이 먹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글자가 바로 식구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한자로 식구를 어떻게 쓰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 식구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식구란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으면서 자라지 못하면은 한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남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어 단어 가운데 이 컴패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사라는 뜻도 있고 또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컴패니는 접두사 함께라는 뜻을 가진 컴과 이 빵이라는 의미가 있는 페니의 합성어입니다. 회사란 다른 이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땀 흘려서 같이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나누어 먹는 그러한 그 공동체가 바로 회사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어떤 사이라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빵을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영어에서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말이 remember가 아닙니까? 이 remember는 이 영어에서 다시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re와 그리고 조직의 일원이라는 멤버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멤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식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와 죽음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는 것에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과 신약의 하이라이트. 정말 대단한 통찰인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놓치는 그런 통찰을 정말 이어령 교수답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죄와 죽음은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기에 인간의 구원도 먹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선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하면 회개하라 회개합니다.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란 내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내 선악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가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우리 같이 부릅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우화집이 있습니다. 그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저 동네 아래에 한 농부가 있지 않느냐? 그 농부를 찾아가서 며칠 동안 그 농부와 같이 한번 지내라. 그러면 그 농부에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수도사는 그 농부가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며칠 동안 그 농부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만 살펴봐도 이 경건한 구석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는 부지런히 밥을 먹고 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또 저녁밥을 먹고 금방 골아 떨어져서 잤습니다. 자기 전에 또 한번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고는 그냥 자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도사에게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서 돛을 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때 물을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이 수도사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며 돌아왔습니다. 다 돌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돌 때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항아리에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하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 농부는 어떠했지? 그처럼 온종일 그냥 힘들게 그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그 농부는 무려 2번이나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나를 찾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몇 번이나 묻고 나아왔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가 나면 어떡하죠? 내 성질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외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코로나 치료제도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주님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코로나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도 먹어야 할 것을 먹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이요 피가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는 우리 모든 하노이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